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또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하세요.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확실히 잘 될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남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신 말씀이죠. 예, 그 지난주에서 장마가 계속돼 가지고 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고향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 아직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 가운데는 고향에 그 어떤 어려움이 크게 없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세한 건 더 이제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고향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 반 수료식이 있는 날이야. 믿음 반 수료식. 이제 설교를 좀 짧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 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났다고 해서 가시면 안 되고 믿음 반 수료식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초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 양육 끝나면 제자 훈련에 들어가요. 그런데 기독교 등록했다고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강제로 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기초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그냥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젖은 씹는데 딱딱한 건 먹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꼭 하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제자 훈련 하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자 훈련 하라고 했다고 목사님, 사모님이 세대요. 예. 그래서 교회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를 굉장히 세게 봤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세다고 교회를 진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신앙이 자라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제 믿음 반 수료식을 하시는 그 9분 가운데는 진짜 초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됐어도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교회 한 번씩 오시던 분들인데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믿음반을 하면서요. 진짜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주일 성수하고 감사 예물도 드릴 줄 알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분들이 침례도 받아요. 놀랍게 변화됐어요.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기가 태어나서 잘하지 않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제자 훈련에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첫째는 길가밭이 있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졌어. 이걸 주님이 비유를 설명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뺏어간다.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돌짝은 위에는 흙이 있어서 씨를 뿌리지만 밑에는 돌이 깔려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해가 나면 타서 죽어버린다. 이건 세상에 환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넘어지는 자라 그래요. 세 번째는 이제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네 번째 좋은 밭을 말해요. 이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밭으로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들려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죄 지은 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무턱대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아서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한 주간 동안 죄 지은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과 마음은 항상 여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다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진짜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청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그렇게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에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갈대우리에서 우상 깎아서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올려가지고 먹고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가지고 여러분 본토 친족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요. 노아 시대에 너무나 사람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고 한탄하사 내가 지면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리라.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노아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너는 아라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럴 때 노아가 아멘
그리고요, 그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아라산에 방주를 줘요.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수하고 할 때 묵묵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방주를 120년 동안 줘서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에게 신앙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그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요.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들으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다 뺏기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떤 집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둥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열심히 신속하게. 그래 마귀가 안 뺏어가지. 남들 다 아멘하고 났는데, 우리 교회 우리 사모가 충청도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아멘하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을 빨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충청도 사시는 분이 몇 분이 더 계시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크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는데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순위라는 거 우선. 여러분,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늘 전도 사역을 하러 주님이 다니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셔요. 주님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그래가지고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요.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언니 마르다가 그냥 한두 가지 음식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가지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내 동생 마리아를 통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할 거 없다.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동생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요 너무너무 성도님이 바빠요. 그래서 말씀 읽고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과연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이런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나마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한번 말씀 듣는 것까지도 주일날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너무 분주해가지고요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어. 마치도 마르다처럼 너무너무 분주해서. 우선순위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내 영이 살아. 그래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리 영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속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두 개를 주셨고 입을 하나를 주셨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은 두 개를 주시고 귀는 입 하나만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겠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귀와 하나 입을 가진 것은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를 적게 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할 때는 한 번쯤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실수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또한 성내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불화들, 교회의 분열들은 이 말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니파 네파, 말장난하다가 교회가 깨지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이렇게 화가 올라오더라도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 속히 들어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더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신앙에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강조한 것은 행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 기자는 행함을 강조했어요. 자,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실천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달게 느껴지세요? 아멘하기 좀 곤란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도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말씀을 금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말씀은 꿀과 꿀을 송이보다도 달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이 달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요.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 가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나침반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젖은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젖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젖은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실천하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고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자기 이상이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울을 보는 것은 자기 얼굴에 옷에 뭐가 묻었나 흐트러졌나 그거 보려고 거울 보잖아요. 특히 밥 먹고 나면 이빨새 뭐 끼지 않았나 그래 거울 보잖아요. 그럼 뭐가 묻었다면 반드시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 고칠 부분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실천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예, 답보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작년보다 우리가 더 신앙이 더 성숙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 말씀을 더 많이 먹었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자라야죠. 예?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또 읽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세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뜨뜻미지근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토해버린다고 말씀. 아니 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름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신앙이 안 자라서 뜨뜻미지근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신앙이 자라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울을 보고 가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가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여러분 실천해서 뭘 받으라 그래요?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 받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2023년도 이제 후반기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늘의 신령한 복도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이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느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식구 모두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이세요? 우리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래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우리 보고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네, 이제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미디어 가운데요, 목사를 조롱하는 회화하는 장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에미상을 수상한 오징어 게임에 보면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야비한 수법으로 게임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이기적인 위선자 가운데에 목사가 나오죠. 여러분 수리남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가짜 목사 나오죠. 이 목사가 돈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러요. 이 목사가 마약을 밀매해 신도들을 감금하고요, 노동력을 착취해요. 수리남의 학원에서 거기 보면 목사가 나와요. 그 목사가 마약을 판매하고 목사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걸 보고도 한마디도 못해. 만약에 신천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런 방송들을 내보내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람받을 못해요. 방송 가서 저지시켜야 되잖아요. 완전히 전형적인 이단 사이비 종교의 모습들을 그렇게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들도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마음껏 비난해도 누가 말 한마디 못해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약해졌는지 몰라요. 언더우드 아펠렌즈 선교사가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기도가 뭐예요? 조선 땅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펠렌즈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
140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이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갈 만큼 여러분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됐어요. 여기 뿌리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보니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면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 뿌리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힘을 못 써.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인으로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듣는 거를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실천해야 복을 받는다고. 무지했던 한국인을 깨우친 게 선교사들이죠.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네. 그럼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손발을 움직여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찢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똑같이 생활하는 거야.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한 자리에 가고 술하고 담배 피고 노래방 다니고 세상 쾌락 다 즐기고 소주도 한잔하고 또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기독교가 빛을 발하지 못해요. 기독교가 이렇게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가 희망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요 내 길이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해야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 우리 신앙이 성숙해요. 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세 번째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된 헛다는 신난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 유머가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좋아해. 예, 바둑을 둘 때 하는 말이 있죠. 아다리. 예? 어떤 그 목사님이 바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이렇게 바둑을 두는 목사님이 있었답니다. 저는 군대에서 장기는 배웠는데 바둑은 못 배웠어요. 네, 장기는 좀 배웠습니다. 근데 군대 고참 되면요 얼마나 그 바둑을 두는 줄 몰라. 그리고 갓쫄병이 들어왔는데 고참이 물어. 야, 너 바둑 둘 줄 알아? 예, 조금 합니다. 그래 앉아봐. 그래가지고 쫄병이 바둑을 잘 두면 일도 안 시켜. 고참이 데리고 바둑 두느라고. 바둑 두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요? 밤새고 합니다. 바둑. 예. 그러니까 갓쫄병이 들어왔는데 고참이 붙들고 바둑을 두니까 예, 일병 상병들이 얼마나 속이 막 뒤집어져요. 그래도 고참이 데리고 바둑을 두니까 말을 못하죠. 예. 군대에서 고참 되면 바둑 많이 둬요. 장기 바둑 많이 둬. 어떤 목사님이 바둑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시간만 나면 바둑을 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신머리는 신바둑알로 보이고
검은 머리는 검은 바둑알로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대상에 있었는데 아다리 치는 것이 이쪽 저쪽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생각을 바꾸며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아다리 그랬더라는 거예요. 우리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왜 필요하죠? 이 경건의 훈련하면 누구 가서 만나도 그냥 예수 얘기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 경건의 훈련을 해서. 여러분 바둑에 그렇게 정신없이 바둑을 두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얘기가 나와. 복음이 나와.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 이 땅에 지금 힘들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한 영혼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밤이면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 복음이 저절로 나오려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경건의 삶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26절에 참된 경건은 혀를 재갈 물리는 자다 라고 말씀해요. 잠언 18장 2절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를 쓰길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혀를 쓰게 좋아하면요 혀로 망한다는 겁니다. 참된 경건 첫 번째는 혀를 재갈 물리는 거예요. 혀를 절제하라는 겁니다. 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혀를 성령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화를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얼마나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입 가지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 깨끗한 참된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경건은 이웃을 돌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지면 한쪽 구덩이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이삭이 떨어지면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 먹지 못하고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줬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한쪽 구덩이는 비워두라 하고 이삭을 죽지 말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왜? 애굽에서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시골에서 감나무 재배하는 사람들, 과일 재배하는 사람들이 감나무에 두세 개를 남겨놔. 왜 남겨놓죠? 까치 먹으라고. 난치 봐봐.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몽골의 나라 목사님 왔었잖아요. 먼저 넘치는 자비교회에서 목사님 우리 반가워 우리나라 말 반가워 교실 하려고 돈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돈을 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아이들은 학원을 다닐 데가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돈 보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식탁 그런 걸 다 의자 사가지고 지금 아이들 30명에서 40명이 학교에서 수업 끝나면 와가지고 교회로 와요. 그럼 교회에서 먹을 것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화장실이 무너져가지고 지난주에 와가지고 우리 화장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얼마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내역서를 뽑아왔어요. 우리 지난해 장로님이 뽑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46만 원 정도 들어가. 164만 원 정도 들어가. 우리 교회에서 해주겠다. 지난주 오후 때 제가 강구했어요. 몽골에 우리 교회 넘치는 자비교회에 화장실을 이렇게 새로 줘야 되는데
우리 2만 원, 3만 원씩이라도 조금씩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돕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우리가 자꾸 심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니까요.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 교회 그 집사님들이 배관 공사하다가 이걸 밤에 공사하다가 이걸 다 안 잠그는 거예요. 이게 터져가지고 완전 교회가 완전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밑에 그 피아노 학원인데 피아노 학원은 물 새가지고 그랜드 피아노가 다 안 보내줬고 이래가지고요 몇 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에서 우리 그 다 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물질이 뭐 풍성하거나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도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게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 와서 주둔한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백부장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자기 봉급 털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도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에 힘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요. 이렇게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백부장의 가족이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사는 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로 경건이 뭐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관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 세속화되지 말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왜요?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심판할 때 무엇 때문에 심판할까요? 음란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잖아요. 애기를 낳아서 하나도 아니고 둘씩 냉장고에다가 집어넣고, 요즘 뉴스에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애기를 낳아가지고 어렵다고 산속에 가서 고향 땅 산에 가서 묻어버리고 살아있는 애기를, 요즘 나오는 뉴스들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악해요. 자기가 나놓고 길르기 힘들다고 고향 땅 해가지고 뒷산에 가다가 살은 애기를 묻어버리고. 이 시대예요. 얼마나 세상이 음란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생활화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바빠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여러분 10의 1조를 물질을 드리는 것처럼 시간도 10의 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돼.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 일치 아니하고 반드시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실천해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의 삶 속에 참된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